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목사이지만 침대 프레임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한 지 1년 그리고 한 달이 조금 넘어갑니다. 이전에는 간판을 만드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식품을 새벽에 식당에 배송하는 물류 업무도 한 3개월 가까이 진행해 보기도 했고, 그 전에는 영어 공부방을 준비하기도 했었죠. 이 모든 게 23년 4월까지 사역을 마친 후 밖에 나와서 2년여, 이제 거의 3년이 되어 가네요.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11년을 있다가 나와서 취업 전선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뛰어들어 보니 정말 쉽지가 않더군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김부장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고, 공감한다는 뜻은 그만큼 김 부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 갈등 같은 것들이 오늘날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민, 동일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자가를 갖고 있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김 부장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고민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혹은 현재 이 어려움을 미래에는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확실성과 염려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육체 노동을 한다는 게 단순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무거운 침대 프레임을 들고 나르고,
그러다 보니 손가락과 관절들이 통증이 느껴지는 것을 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또 운전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루에 7시간, 하루에 300km, 400km 이렇게 운전을 할 때면 정말 차에서 내렸을 때 녹초가 돼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가 3년 후, 5년 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또한 현재 이 겨우 살아내는 이 시간이 나중에도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매일매일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민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아내가 보내준 어떤 유튜브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은 AI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그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추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님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의 말씀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에 대한 많은 투자와 많은 인재 육성이 필요하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남게 되는 직업이나 직종은 AI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암울한 전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진 사람은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후퇴되고 로봇과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허드렛 일, 조금은 가치가 낮은 일, 그래서 소득이나 수익에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10년, 20년 후에 어떤 미래, 어떤 현실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대를 아는 것, 흐름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장차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현명하게 그 시대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대비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함께 읽었던 본문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잠을 자는 시간은 분명 밤일 것입니다. 깨어서 일하는 시간은 낮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다가 깰 때는 확실하게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 있는 명확한 시기라기보다는 새벽과 같은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 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은 환한 아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미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자신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외로워서,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마음의 고민과 염려 때문에, 혹은 종교적인 습관이나 관습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렇게 성숙에 가까워져 가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성도이자 제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AI가 보여줄 우리의 미래는 밤과도 같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더 곤비하고 가난하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AI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가치를 다시 고민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사람의 가치가 물질보다 약해지는 그런 시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우리가 깰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야말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밤이지만 낮이 도래한 것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란 오늘에 서 있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오늘을 내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제가 목사로서 보았던 현실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착각했던 그 순간들이 참 더덥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밖에 나오면 집의 문제부터 육아와 일터와 매일매일이 전쟁과도 같은 걸 깨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혹독함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더 빛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렇게 어둡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감격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손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계속해서 듣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걷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런 시각을 조금씩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쩌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막막하고 삭막한 그런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숨 쉴 공간이 없는 콘크리트 산에 둘러싸인 곳이거나 혹은 자동차에 갇혀서 숨가쁘게 움직여야만 하는 현실이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육아의 현장에서 그렇게 눈물 짓고 있는 현실이거나,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비록 있을지라도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걷길 원합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을 조금은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걷길 원합니다.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걷길 원합니다. 걷다 보면 그분과 대화할 거리가 생각나고, 걷다 보면 그분의 음성을 생각하게 되고, 걷다 보면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하게 되고,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 몇 번의 산책이 잊어버렸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끼쳐지길 소망합니다. 두서없이 걷고 두서없이 말한 저의 첫 번째 영상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부를 전합니다. 샬롬.